오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앞뒤에도 인사하시고요. 또 이렇게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을 받읍시다. 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긍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팔복을 나누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복. 어떤 복이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냥 이런 복을 누리자, 이런 복을 받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깊이 서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긍휼. 우리가 흔히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해요. 흔히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 뜻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것이 옳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은 다른 사람을 단지 불쌍하게 여기는 것으로 우리가 끝날까? 이것을 깊이 좀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하나를 좀 바라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팔복과 십계명, 이것을 좀 비교하면서 좀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다 알고 있지만 십계명은 큰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라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 마지막 계명은 어떤 거냐?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그래서 흔히들 수평적인 관계, 다른 말로 대인관계, 더 깊이 얘기하면 윤리적인 계명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10계명 중에 왜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주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것을 왜 윤리적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도대체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이 윤리적인 계명을 지키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면 최소한 내가 5계명부터, 물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우선순위 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내가 윤리적인 이 계명을 지킬 때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남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 마지막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최소한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이런 계명을 지켜야 된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 않아야 할 것이고, 남을 존중해야 될 것이고, 반드시 이런 신앙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한 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첫 번째 복부터 지금 다섯 번째 복을 보는데, 여러분 팔복에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 지난 시간까지 나눈 것은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날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복들이에요. 마치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요, 이 8복 중에 오늘 우리가 나눌 다섯 번째 복부터 마지막 복까지는요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냐, 내가 진정한 복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 오늘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8복에 나오는 복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에 그것을 모아서 여러분 8복으로 하나로 압축하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긍휼이 이 마지막 5계명부터 10계명을 압축시킨 이 하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말은요, 여러분 윤리 계명의 전부를 요약한 것인데 왜 이것이 중요할까? 왜 이것이요 10계명에 하나하나 나눈 것이 이 긍휼이라는 것으로 왜 하나로 묶어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긍휼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에 몰랐던 영적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어요. 이 사람이요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살아갈 때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긍휼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몰랐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내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제 안경을 벗었잖아요. 백내장 수술하고 30년 동안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쓰고 있다 보니까 이 안경에 비춰진 세상들을 바라보고 이게 전부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백내장 수술을 한 다음에, 여러분 지금도 가끔 제가 이 습관이란 게 있어요. 안경을 안 쓰는데도 가끔 올리는 이 습관이 있어요. 30년 동안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안경을 벗은 다음에 제가 바라보는 세상은 너무 다른 거예요. 안경을 썼던 불편함이 있었는데 안경을 벗은 다음에 새로운 것이 보이고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전에는 너무나 불편했던 것들이 안경을 벗으니까, 물론 안경을 벗고 난 다음에 수술 이후에 제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안경을 쓰기 전보다 벗은 다음에 저에게는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옛날과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10계명의 윤리적인 계명을 처음과 끝, 이것을 하나로 합쳤을 때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도대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깊이 바라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이런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없을까요? 다 있어요. 여러분, 천하의 악한 독종이라고 하더라도요, 배고파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조금이라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긍휼의 마음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조선시대 보면 사단 7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의 시작이 몇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측은지심이에요. 여러분, 측은지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선행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측은지심에서 온다. 그러게요. 퇴계 이황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자지심이란 것은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 군자의 마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사람으로서 가지고 시작하는 그것이 필요한데, 그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불쌍히 여긴 마음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시작을 뭘로 생각합니까? 이 긍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이에요. 윤리적인 가장 첫 번째 시작한 게 무엇이냐? 바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궁금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그럼 세상이 말하는 긍휼과 오늘 맹자가 얘기하고 퇴계 이황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수많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긍휼이 똑같은 걸까?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 이 8복 중에 이 5복,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말씀만 딱 띄어서 본다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5번째 복을 본다면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여러분, 이 긍휼과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첫 번째 복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요, 예수를 떠나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안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잘못한 것도 없고요, 큰 죄를 범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다음에 철저히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내 안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그게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세상 가운데는 누구에게도 잘못한 것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다음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내가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았구나.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 살았음을, 내가 죄인임을, 내가 정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썩은 존재임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요. 두 번째 과정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온유한 자가 됩니다.
이 온유한 자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이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중심이, 내 생각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오십시오. 나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사업장과 나의 직장과 지금까지는 내가 자녀들 때문에 온 에너지를 다 썼는데 하나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입니까? 이 온유한 마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복은 무엇이냐? 자꾸 배고파요. 자꾸 내 안에 갈급함을 느껴요. 어떤 갈급함과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어제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는 날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배고픕니다.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래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긍휼이 무엇입니까?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먹을 거 없는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이요 진정한 여러분 불쌍함이 아닌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돈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야, 저 사람이 부럽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요,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요? 그 영혼을 보기 때문이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의 마음. 여전히 세상적인 것은 다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텅 비어있는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변화돼요. 하나는 양적인 변화, 하나는 질적인 변화. 양적인 변화의 긍휼은 무엇이냐? 남들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그 마음이 이제는 더 가슴 아픈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요 여러분 10배, 100배, 1000배 더 늘어나요. 그 양적인 긍휼의 마음이 주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경험되어져요. 질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을 모르고 정말로 세상을 떠났을 때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마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제가 한 분과 전도를 좀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가지면서 물티슈 가면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랬고, 네, 그랬더니 이렇게 지나가다가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전도지를 나눠주다가 이 호프집, 맥주집을 봤거든요. 사람들 앉아 있는 거.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물티슈를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저 호프집에 앉아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내가 술잔을 두들겨야 되는데 왜 내가 전도지를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왜 내가 전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것이요, 오늘 말하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사랑한 마음, 영혼들이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를 반기는 사람이 없고 우리를 찾는 사람이 없고 내가 전도지 한 장 주더라도 나를 거절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 긍휼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며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으로는요, 뭐라고 표현하냐? 가슴이 뭉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가슴 아파했어요. 너무나 깊이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이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은요, 여러분, 단지 나사로가 보고 싶어가지고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왜 눈물을 흘리셨냐? 그 눈물 안에는 인간의 가난함, 어떤 가난합니까? 죽음 앞에서 모두가 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보면서 우셨어요. 통곡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요, 통곡하셨어요. 왜요? 겉으로 보기에는 뻔질을 해요. 수많은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이 흘러넘쳐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고 교만한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이 성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 예배당이 무너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통곡하셨어요. 왜요? 이 길만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살 수 있는 길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통곡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에요. 내가 최소한 예수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들 조금 베풀어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마음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울부짖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순간을 생각하며 긍휼의 마음을 갖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합니다. 오늘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요?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온유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주님의 사랑이 목마릅니다, 주님의 은혜가 목마릅니다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이 은혜와 이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혹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면, 혹 여러분 중에 정말 연약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베풀 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힘과 능력을, 에너지를 여러분 쏟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